우리 한번 41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앞에 단락에 32절에서 3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가 더 쉽게 표현되었죠. 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자, 우리 한번 41절로 읽어봅시다. 자, 41절요. 시작. 아니, 예수가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알잖아요. 어릴 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깊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거,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요셉은 목수라는 거. 내 이웃집에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30살이 넘자 갑자기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30대 청년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요? 근데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앞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다 위를 그리셨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 5,000명,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 둔전한 상태죠. 그런데 출신은 제가 안다는 얘기죠. 우리 옆집 사람이었고, 그 목수 아들이야. 엄마 아빠 내가 알아. 그 동네 사람 다 안다는 얘기죠. 하는 행동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근데 출신은 내가 안다. 사실은 나사렛 유대인들도 어리버리한 거예요. 지금 사실 판단 잘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구쟁이부터 전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죠. 43절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성경책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우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글자 속에 갇힌 활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때가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직 예수를 완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날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절대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떨까요? 교회 안에 사람조차도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밖에 있는 분도 어떨까요? 밖에 있는 분들 더 그렇겠죠. 말들만 들었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들을 많이 접했겠죠. 근데 그 말이 살아서 그 속에 역사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게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잘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수군거리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믿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얼마나 가짜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온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자기가 보아온 지식에서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게 지금 그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면 당연하겠죠. 아직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할 때 아직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절대자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 수군거리고 또 끼리끼리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예수가 선택한 분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일일이 구체하게 그들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야, 네가 본 건 내 아버지 엄마가 요셉이고 마리아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냐?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내가 태어나기 과정이 어떠냐? 이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행함으로 다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임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거죠. 그때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차근차근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요, 감추인 것을 원어로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로 합니다.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종교란 얘기죠. 하지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이 빌고 빌어서 철학의 최고도까지 올라가서
또는 그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지금 종교 가운데 우리 카테고리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몇 분 되십니까? 오직 유일한 한 분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개미에게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알겠습니까? 인간이 개미에게 보여줘야죠. 하지만 개미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성과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삶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 일일이 구구절절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계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주신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생애지만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뜻 가운데 삶이 진행되던가요? 오늘의 이 삶이 어제 과거에 내가 더 젊었을 때 예상했던 그 삶인가요?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 생각대로 이번 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이 미래고, 그죠?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 왜 우리가 제가 설교 전에 우주를 보여주고 또 종종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이 지구는 먼지보다 작은 그 지구란 땅 끌어내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모른다고요. 상상을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모른다고요. 제발 잘난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을 곧게 해서 내가 믿는 것은 나뿐이다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면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극복됩니까? 명예를 극복됩니까? 번세를 극복됩니까? 자신의 찌질하고 나약하고 그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그 존재의 그 미약함이 알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그냥 온 게 아니라는 사실. 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꿈과 목표를 삼는, 예를 들어서 돈이면요, 내 꿈이 한 100억 가진 게 꿈이다. 근데 세상 사람 중에는요 100억 가진 사람들 한둘이가 아니에요. 내 꿈의 돈인 그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대 젊은 애들도 많고 상속받아서 벌써 몇백억 대 있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이 세상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삶의 본질,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체, 그 자체가 내 자신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그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살아 숨준다는 사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손길, 그 승리의 손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승리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햇빛을 바라볼 때, 숨을 쉴 때, 이 땅에 발을 밟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까? 굉장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게로 올 수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좋은 게 뭡니까?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죽음을 초월한 삶인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영생의 삶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나의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앞이 안 보이는 큰 산이 있고 진짜 깊이 깊은 협곡이 있고 계곡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치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향해서 이미 우리는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의 열차는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의 눈물 섞인 이 빵을 먹고 이 눈물의 삶을 살지만 그 눈물 뒤에는 영생의 기쁨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뚜기처럼 불끈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 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붙잡으면요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창조자의 손이 날 붙잡으면요 그 손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손이라니까요. 이게 놓칠 수 없는 손이라니까요.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는 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이게 예언서가요 말씀하신 선지서인데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아이를 너희들을 모두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그리고 번영과 평화를 그대로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신다는 얘기. 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기억을 되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근위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 온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다 내게 온다는 얘기예요. 택정받은 사람은 다 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었다면 언제든지 내 삶에 따라서 그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날 붙드셨다고 믿으면요, 그만큼 여러분 의지할 만한 거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붙드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너희가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쳤고 대초에 가르쳤고 너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게 오지 않는다면 너는 택함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살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인 가치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근데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내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철두철미한 믿음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선 겁니다. 내 죄가 많지만 죄를 올룩준 인생이고 어제까지 죄를 지었고 오늘 아직까지 죄를 지었는데 예배 순간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지금 갈 수 있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에는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내 믿음을 예수의 믿음에 엎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에 엎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내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보낸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사실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꼭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은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본다는 것, 즉 영의 눈이 열려서 영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다는 사실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새벽밤 나가서 일을 하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시고 옷 입히시고 얼마나 수고와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흘렸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평안했습니까? 항상 행복했고 항상 기뻤습니까? 이 삶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 잘 사는데 날마다 지지고 뽑고 이혼하니 많이 막 자식들 막 울음소리 들리고요. 돈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웃음을 지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입니까? 만약 우리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다면, 전 30대 초반에 알았는데 예수님을요, 일찍이 알았다면, 일찍이 완전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참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열심히 살고 새벽밥 먹고 일찍 일어나면 똑같아요. 똑같은 삶이니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열심히 사는 결과가요, 결과가 예수 믿으면서도 참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 그 눈으로 보는 결과하고 정말 죽을 둥 살 둥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별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둥 살 둥으로 살아왔으면 훨씬 더 큰 결과를 얻었다 될 텐데, 그렇지 않았구나.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방향성을 올바로 정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만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영생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그게 문제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 믿은 걸까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주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자살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받아버렸는데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요. 그 경험을 해버렸는데, 그 뜨거운 그 감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면 내가 완전히 인식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자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많은 연예인들이 그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영생을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속에 영생을 준 사람은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도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머리에 총의 기운을 질지라도, 내 삶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비록 내가 놓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깨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내 삶의 변화. 그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영혼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한 번 구원했는데 하나님 잡았는데 하나님 놓친다고요? 그 하나님 잡지 않은 거예요. 자기 착각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말씀 보고 그 구원 놓치지 않으려고, 혹시나 내가 구원 놓쳐서 지옥에 갈까봐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죠.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돈 들을지 하더라도 그 사람은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이 삶의 모든 눈물의 삶, 한숨의 삶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 자, 왜냐하면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영생을 얻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영생의 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빵이다. 영생의 빵을 내가 먹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인데, 그죠? 자, 49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들이 참으로 존경하던 모세가 있었죠. 모세의 기도로 그들의 조상들, 그 당시로부터 BC, 그죠? 한 1400년경에 예수님이 이들과 좀 대화하는 그때로부터 14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땅을 올 때, 그 광야의 삶을 살 때, 그 불모지 땅을 지날 때 200만 명이 되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줍니다. 만나. 근데 그 만나는요,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만나예요. 빵인 거예요. 근데 그 빵은 배가 고파지는 빵인 거죠. 영원한 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빵을 여러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먹고도 배고픈 빵. 그 빵이 뭡니까? 돈의 빵 아닙니까? 이 땅의 빵이 다 그렇습니다. 권세의 빵이고 명예의 빵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돈 벌어보십시오. 만족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 사실 그만큼 큰 돈을 안 벌어봤습니다. 근데 만족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아니에요. 죄성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만족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똑같습니다. 그런 빵들은 결코 영원한 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땅의 삶을 살 때 배우는 빵이고
기분 좋은 빵이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잠깐 편리한 삶을처럼 빵이라는 얘기지 영원한 행복의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의 빵이 누구의 빵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아닙니까? 영생의 빵이 아닙니까? 생명의 빵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이 확보됐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확보됐다는 사실이요. 그게 이 믿음의 어마어마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사실. 그 사실은요, 우리나라는요, 유교주의 문화가 많고, 한의 문화가 참 썰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노래를 제가 좋아한다면, 조용필의 한오백년 있잖아요. 한오백년. 그렇게 은혜가 됐었어요. 왜? 그 속에 이 땅의 삶에 대한 애환과 눈물과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그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 그 애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눈물,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너머에 그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초월. 이 땅에 한숨은 삶이고 안타까운 그 삶이고 눈물의 삶이고 한숨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 한숨이 되나요?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요. 끝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 속에 우리 한 민족의 삶 속에는 그 정세에는 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 속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에게 주시는 그 빵은 그 한의 인생을 넘는 영생의 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빵은 믿음의 빵입니다. 믿음의 빵이에요. 빵을 붙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 믿음의 빵입니다. 말씀의 빵입니다. 영생의 빵이라는 얘기죠. 그 빵을 먹어라. 그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영생을 주는 나를 믿어라. 근데 영생이라는 게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저절로 돼요. 그 잘났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잘났던 사람일지라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절로 회개가 됩니다. 어릴 적 참외 따먹었던 사실, 엄마 말 잘 안 들었던 거, 친구 때렸던 거, 거짓말했던 거, 아무리 소상거릴지라도 그 죄가 내 속에서 고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무의식적에 지은 죄일지라도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께서 주신다. 자, 그러자 우리 52절 어떻습니까?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영생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 생각하는 거, 그게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앉아 계시는 분이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딴 생각. 자기 먹고 사는 생각, 집에 깨습을 혹시 켜두지 않았는지, 또 속썩이는 새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뭐 사업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영생의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살을 먹으라는데 그 살이 아니잖아요. 이 살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52세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논란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지금 황당하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정말 참 진지하게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 우리 한번 5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오만 잡것으로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냥 교회 와서요, 청소하고요, 뭐 식당 봉사하고요, 주차 봉사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버리면, 네 속에 들어와버리면. 자, 우리 한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그러니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우리 영원 구원이 뭡니까? 영생을 받는 게 영원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받는 게. 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영원 구원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교회 일차적으로 그런 영원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원 구원이라고 딱 단정해서 그 말 하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진정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진정한 영혼 구원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살기 힘들었고 부모에게 핍박받았고 또 자식을 일찍 보낸 그 부모의 그 삶, 또 핍박받고 살아왔던 그 자식의 삶, 천덕꾸러기로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주변에는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너희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고 너를 죄 없이 하시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과 영원군이 따로 떨어져 버리면요, 삶은 삶이고 영원군 영원군이고 예수는 예수고 내 삶은 삶이야 하고 그렇게 이원론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원론적이.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죽기 하면 삶을 코피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왜? 영생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영원군을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 골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머리 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공시켜달라고. 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왜가 빠지면요, 이 왜라는 사실이 빠지면, 이 목표가 빠지면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뭐 출세해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수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 순서가 바뀐다는 사실요. 왜? 당장 내 앞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이죠. 사업에 불을 꺼야 되고, 당장 채무의 빚을 갚아야 되고, 당장 내 새끼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되냐고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 그게
순수의 순수.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접근하는 순수가 우리 삶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와 그 일을 봐라.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먼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 영광 주시면 제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삶. 자, 예수님은 55절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열무다.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참 양식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참 음료를 먹는 거다. 참 음료, 영생의 음료, 영생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이 있다. 그때 예수와 내가 함께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신, 영생 그 자체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삶을 함께 가는 거예요. 사업도 함께 하시는 거고, 공부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집에서도 함께 하는 거고, 내 자식 기를 때도 예수님과 함께 기르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지만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그 본성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영혼군, 오직 영생의 삶,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 자, 57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말씀,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요, 하나 되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의 삶, 거듭난 삶, 거듭난 삶, 예수 믿는 삶, 믿는 삶. 58절 이렇게 말씀 주시십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었고 죽은 그런 빵 같이 아니하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병을 고치시고요, 난 영생을 주시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물리를 그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건 부차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그 목사님처럼 저도 병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병자 살리고 소문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생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필차적으로 병자를 살리는 그 축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은사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주시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주고 싶은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영생을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영생, 얘들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영생을 받아보라. 영생. 너희가 영생의 존재다. 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속에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죽음을 추월한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거, 그게 두렵잖아요. 다 죽잖아, 그죠? 다 죽어요. 왜? 나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구나 하는 게 인식되잖아요. 내가 암이 딱 걸렸습니다. 저부터 암이 딱 걸리면 딱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온 사람은요, 암 툴툴 일어서 버리는 건데, 나는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경건에 훈련한다는 거 딴 게 아니에요. 영생 기쁨을 날마다 내가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러 가냐? 영생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식 새끼 좀 속색이지요. 내 와이프가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올곧게 가는 겁니다. 반듯하게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영생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 그래서 59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물 위에서 걸어서 가신 곳이 바로 가브나움 해당이었죠. 이건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빵이라고. 예수께서 영생의 빵이다. 그 영생의 빵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나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의 빵을 먹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미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 미울 때 있죠. 내 새끼가 미울 때도 있고, 와이프가 미울 때도 있고, 또 부모가 미울 때도 있고, 그죠? 내 주위 사람이 미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 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서 모든 걸 초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하고 싶은 얘기 다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